새해 인사를 이틀 남았지만은 먼저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고 하기 때문에 로마서 강의를 잠시 중단하고 가장 큰 계명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참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 앞에도 참 아쉬운 점도 많고 죄도 많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큰 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목적이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는 인생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어떤 것을 따라서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나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바라시는가? 그런 의도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중요한 기관들을 보면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목적은 뭡니까? 이 세대를 바르게 교육하는 것이죠. 군대의 목적은 뭡니까? 나라를 지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비록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은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목적 아닌 것에, 지엽적인 것에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낭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단기적인 목적, 중장기적인 목표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특별히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궁극적인 목표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우리의 목적은 위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리고 아래로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 이 두 가지가 최고의 계명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우리의 목표고 목적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켜야 될 사명이며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정말 존경하고 정말 내 죽을 만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인생들을 연령별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요, 10대들은 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을 따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공연을 하면 거기에 달려가서 밤을 새우면서 그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아우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왜 저런가 하지만은 아이들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또 행복을 느끼거든요. 20, 30대가 되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20, 30대가 되면 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축구나 야구 이런 걸 좋아하고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경기할 때는 돈을 들여서 경기장에 가서 응원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티를 사입고 이렇게 또 박수를 보내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 50대가 되면요, 성공한 사업가들을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나 또 아니면 또 유대인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큼 나도 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40, 50대가 되면 이제 그런 꿈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60대 이상이 되면 어떤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60대 이상이 되면 네? 존경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말해요. 60대가 이래 넘어가면요, 정말 훌륭한 정치인들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정치인들이 나타날 때 삶이 편하고 나라가 안정되고요, 경제가 발전하고 편안하니까 그런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대충 그렇습니다. 꼭 그게 맞다는 말은 아니고 대충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나이를 먹으면서 살펴보니까 저 역시도 그런 과정을 겪어왔거든요. 한 10대 때는 정말 미치도록 좋아하는 그런 가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 노래라면 뭐 CD들 전부 사고 그리고 계속 듣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막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는 너무나 슬퍼가지고 1년 동안 괴로워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참 좋아하고 본받고 싶어하고 또한 사랑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고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존경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박수받고 하는 것도 행복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죽을 만큼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살 의욕이 생기고 정말 행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부모가 있죠. 그래서 자식 때문에 내가 참 열심히 산다 하는 그런 부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속과 끝이 다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죽게 되고요, 많은 죄를 짓는 것을 가까이서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하고 사랑하다가도 약점을 발견하게 되면 또 실망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것이 인간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분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곰곰이 들으시고 우리가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 내 시간, 내 소유, 내 생명 모두 바쳐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나라가 뒤죽박죽되고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면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진심이 우러나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어도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사랑하고 감동하게 됩니다.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그 사람의 행복의 기준을 평가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진짜 하나님을 존경하고 진짜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모하고 흠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남을 위한 종교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입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종교도 아니고 또 남을 위한 이타적인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를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만약에 말이죠, 전도를 잘해서 1000명을 전도하고 자신은 그건 잘못해서 지옥에 간다면 그는 복받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서 공은 많이 세웠는데 자기는 그냥 잘못된 길로 가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남에게는 모든 것을 퍼주면서 자기 자식은 굶긴다면 참된 신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거나 남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을 영웅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먼저 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른 사람만 잘 되면 된다, 이거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너는 그냥 버리고 이웃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존재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고 내 목숨 잘못되면 천하를 얻는다 해도 또한 수많은 업적을 이룬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한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식도 중요하고 부모도 중요하고 형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 자신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돼야 그 다음에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은 뭡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을 먼저 살찌워 놓고 자기 자신이 먼저 바르게 서고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냥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놓고 이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라고 하면 쉽게 부부, 그 다음에 부모, 자식, 형제, 친구, 직장 동료, 교회, 교우들 이렇게 규정을 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요,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살아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에게는 항상 냄새가 나고요, 항상 죄를 짓고요, 항상 잘못된 것들이 가까이 보면 보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또 어떠냐? 그 사람의 인격이나 업적을 두고 판단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즉, 저 사람이 나에게 말 한마디라도 잘해주고 뭔가를 맛있는 것을 사주고 하면 좀 부족한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으로 생각되고요, 나에게 나쁘게 말하거나 나쁘게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 인품이 훌륭해도 또 결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절대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인생은 사실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만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자기 자신을 존경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미워지고 내 자신이 보기 싫어진다면요, 주변의 사람도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존경하는 만큼 자기 주변의 사람도 존경이 가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주변의 가족들도 사랑하게 되고,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자기의 처자식들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그럴 때 주변의 가족도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골로새서 4장에 보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부부죠. 부부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가장 오랫동안 이웃하는 사람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떠냐면요, 가장 갈등도 많아요. 또 다투기도 많이 하고요, 또 미워할 때도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이웃과 그렇게 미워하고 다투고 또한 원망하고 갈등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가장 또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게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게 가장 가까운 이웃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막 죽일 것처럼 밉다가도 말 한마디 어느 순간 다 풀려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내가 보호해줘야 될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그게 가장 소중한 이웃인 것입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오늘 부부관계에 대해서 여기 이제 가장 가까운 이웃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해 봅시다. 아내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내들 가슴이 뜨끔하죠. 오늘 또 저런 소리 안 해. 옛날 소리, 개개 먹은 소리 안 해.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요, 한국 영화 보면요, 부인들이 남편 뺨을 딱 치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걸 많이 보게 돼요. 그게 또 얼마나 와일드하고 멋있게 보여요. 남편들은 아이고 왜 그래 그러고 기가 죽고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아이들이 좋은 거 배우겠어요.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남자들이 일만 하고 지금 기가 죽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기를 살려주는 겁니다. 존경하고 복종할 마음이 없어도 존경하고 복종할 때 서로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남편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욕을 하고 뺨을 때리고 대적할 수는 있지만은 결코 그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연적인 섭리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남편을 이긴다고 해서 결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리더로서 남편을 세웠고 리더에게 순종할 것을 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아내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어떤 가정은 남편이 움켜쥐고 있고 아내가 움켜쥐고 있는데 한 사람 일방적으로 다 가지면 좀 내가 생각할 땐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관리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투명하게 오픈이 되고 가진 사람이 뭘 하는지 저걸 가지고 어디다 투자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디다 쓰는지 서로가 공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다 번다면 두 사람이 다 어떤 자기가 버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전부 다 끌어주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계속 남편이 전부 완전히 경제를 가지고 있으면요 끝까지 딱 쥐고 안 내놓습니다. 오늘 반찬 콩나물 얼마나치 사지? 500원 받아가 뭐 얼마나 사? 이런 식이 돼버리면 그게 어떻게 참 재미가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여자가 전부 탁 들어이고 어디 투자하고 있는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어디에 자기 멋대로 쓰는지 모르고 남편은 그저 오늘 용돈 좀 필요해 조금만 더 줘, 10,000원만 더 줘. 그러면 정말로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옛날 어른들 말에 의하면 큰 돈이 있다면, 돈이 없으면 뭐 할 수 없는데 큰 돈이 있다면 큰 돈은 남자 쪽에서 관리하고 조금 작은 돈은 여자 쪽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한쪽은 약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면에 그러면서도 잘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소한 자신이 얻은 수입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어떤 삶의 의미도 있고 그걸 가지고 투자도 해보고 자기가 원하는 거 사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돈 벌어가 그냥 상대방이 다 갖다 줘버리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그리고 서로 의논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남편이 하도록 그렇게 하라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다 결혼할 때는 다 서로가 상대방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너 개판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남편에게는요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처지나 형편이든지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어도 사랑할 때 자유하고 안식이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보기 싫어요. 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요. 그러면은 마음 깊은 곳은 너무나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미워하면요.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사는 게 남자거든요. 자기 아내를 미워하고 자기 아내를 무시해버리면 인생이 허무한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갈등이 있으면요. 기도도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뒤틀려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세상에 어떤 여성에게도 눈을 돌리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자신의 생각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동료 간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2024년 지켜주신 하나님, 2025년도에도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각성하게 하시고 정말 금년 며칠 남은 날 잘 보내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들어서 정말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또 성실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성도들 많습니다. 남모르게 흘린 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